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라와 엎드립니다. 새벽에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인 삼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예수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인가. 우리가 교회 다니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다니면 뭐라 그래요? 직장 생활한다, 이렇게 사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은 뭐래? 정계 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 생활. 정말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인가? 믿음이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의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예수를 압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거,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책 열심히 읽어요. 예수님 알았다.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책이 얼마나 이렇게 왜곡된 게 많냐면요. 책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저도 책을 읽지만 정말 이렇게 내 얘기를 책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어서 저를 안다. 이게 거의 가짜입니다. 책으로 예수를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책으로 안다는 건. 그래서 책은 한계가 있다. 왜 쓴 사람도 그렇고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특별히 요즘 AI 하잖아요. AI로 자료 찾으면요 거의 가짜가 많습니다. 그냥 단어만 그거지. 보면 저는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성경 이런 거 보면 가짜입니다. 대부분 조합이고, 근데 우린 그걸 진짜로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식으로 아는 건, 책으로 아는 건 어렵다. 책으로 아는 건. 두 번째는요, 체험을 통해 알아요. 체험을 통해 자기가 경험했대요.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러죠. 가끔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만났는데 선거할 때 여기 롯데마트 앞에서. 근데 내가 그 사람 아나요? 모르죠.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었거든요.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오셨어요. 뭐 건물을 봉헌하는데 체육대회도 왔습니다. 악수도 했어요. 그럼 제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는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왔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악수도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걸 체험한 걸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데 그 체험이 뭐예요? 여러분 평생 사는 70년 중에 딱 1시간? 아니 1분도 안 될걸요? 근데 우린 그걸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저 아직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집에 안 가본 사람도 많고 뭐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보고 가는 거지. 이분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구나. 어쩌다 카톡 보고 아는 거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 아이하고 얘기한 적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술 먹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체험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했다? 어디까지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있죠, 종교. 종교라는 뭐예요? 숭배의 대상으로 붙잡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종교적 교회가 정한 시스템, 어떤 제의적인 거,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아는 걸까요? 전통으로 또 안다 그래요, 전통. 그는 오랜 경험, 만들어 놓은 관습, 체제, 시스템.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지식도 많이 생겼어요. 공부해갖고. 그 데이터죠. 체험도 가끔 했어요. 그래서 영적 경험도 있어요. 종교적인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도 있고. 예수님을 진짜 아는가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럼 진짜 안다는 건 뭘까? 밖에 있는 예수님이 밖에 있잖아요.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밖에다 놓고 자꾸 알아요. 밖에다가. 예수님은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내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내 안에 사는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모시는 걸 뭐라 그래요? 주인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밖에다가 두고 그냥 가끔 만나요.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늘 밖에 있어요. 어제도 저 옆집 아저씨 만났는데.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 집 들어가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럼 뭐가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더불어 살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가? 내 안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밖으로 공부 많이 하고 밖에 그게 아니라 내 안의 주인,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영접.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여요. 영접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요. 그럴 땐 예수님 영접해요. 가난해져요. 영접 안 해요. 건강할 땐 영접해요. 근데 병들면 영접 안 해요. 그 뭐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뭐예요? 상황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물질이 있을 때나 여러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를 다스려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지, 내 뜻, 이런 거 상관없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내 뜻 갖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목적. 그 목적도 내가 세워요. 내 의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화가 나고, 남이 나에게 그럼 공격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화가 되게 많아요. 저는 화 안 내는데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화가 안 나는 이유는요,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가 뭐를 하든, 예수님이 뭐를 하든, 옆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화 안 나요. 그럼 무관심이라니까요. 좀 세게 얘기하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쪽 부분에 대해 아예 머리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 내 의지, 내 뜻이 죽고 그분의 뜻대로 하게 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나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내가 죽기도 해요.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전에 그 전도사 때 특별히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이렇게 교회 연합이 되게 많았습니다. 1년에 한 4-5번씩은 연합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옵니다. 신기하게 짜고 치는 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사람 안 바뀌더라. 본인들이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하죠. 사람 바꿔보려고. 야, 저 사람 좀 바꿔봐야겠다. 저 사람 성격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하면서 사람 안 바뀐다. 그걸 뭐 이렇게 그게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망이 있는가? 20살이 넘잖아요. 그럼 자기가 세팅되죠. 자아가. 20살만 넘어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자기네 조금 배운 것 갖고 세상을 다 안다 그래요. 그리고 50 넘은 사람들을 옛날 사람 구닥다리 취급하죠. 자기네 같다. 근데 나가봐서 살아봐요. 그리고 50살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죠. 20살짜리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단 거죠.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는 것 같고. 30이 넘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더 세죠. 자기 목적 뭐 이런 거. 40 넘으면요. 40이 넘으면 사람이 바뀔까? 50 넘으면요. 돌덩이 같죠. 먹는 것도 안 바뀌어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순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거 한번 먹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내가 정한 거 외엔 절대 안 해요. 50 넘으면요. 60 넘으면 바위 같아요. 뭐 꿈쩍도 안 해요. 저는 할머니하고 컸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1917년생인데 일제시대를 살았죠. 제가 성격이 왜 안 좋아졌나를 요즘 가끔 생각해봐요. 국민학교 5, 6학년 때 할머니랑 커서 그래요. 할머니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요. 그러면 엄마들이 젊잖아요. 그럼 집을 이쁘게 꾸미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꼭 식사를 하고도요. 이게 이쁘게 정리를 안 해놓으세요. 그냥 그릇으로 밥을 덮어놓고 옷도 대충 막 이렇게 정리정돈을 모르신 거야. 그러니까 승질을 내죠.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목소리가 더 커. 언성이 높아지죠. 죽을 때까지 안 바뀌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 바꾸려면 싸움 나요. 나중에는 각자 살아야죠.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나?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들 데리고 그 예수 왜 죽었나? 여러분 절대 안 바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런 걸 버리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남편이요? 못 바꿔요. 애들이요? 못 바꿔요. 성령이 여러분을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못 바꿔요. 예수님도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럼 교회 왜 다니나? 여러분 20살이 넘으면요. 지정의가 세팅이 돼요. 지식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이 다예요. 요즘 보세요. 상담하는 거 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의지 절대 안 꺾입니다. 지정의가. 그럼 교회 왜 다니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의 지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꿈은 뭘까?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질,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의지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돌덩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바꾸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절대 안 바뀌죠. 얼마나 단단한데. 모세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모세가 그런 성격, 기질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성격, 그 말투, 그 기질, 그 성품을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바꿔야지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 성격 더럽잖아요, 사울. 사람 죽이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율법의 최고, 율법에 대한 것들, 지시, 그걸 쓰시는 거죠. 그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주인.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자동차예요. 오래된 자동차. 그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 오래된 자동차가 그랜저라고 쳐봐요. 옛날 그랜저. 근데 요즘 신형 그랜저로 바뀌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니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티코. 그럼 예수를 믿으면 티코가 벤츠 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애들이 좀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가정이 좀 그래.
그럼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애가 똑똑해지고 천재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유해지고 여러분 그런 걸 꿈꾼다고요. 그럼 뭐예요? 외적인 변화. 그래서 교회로 오면 왜 부자가 안 되지? 왜 진로가 안 바뀌지? 여러분 그런 거를 놓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죠. 여러분 차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티코가 갑자기 벤츠되고 막 타이어가 커지고 모양이 바뀌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티코는 티코인데 그랜저는 옛날 그랜저인데 똥차 굴러가지 않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 그랜저는요 주인이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고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막 그래서 차가 형태가 안 좋아요. 맞아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차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그 차를 몰고 도둑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 하러 가는 거고 남을 도우러 가는 거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차로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용도가. 차 모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 주인이 바뀌니까 쓰임받는 데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모자라요. 이 차가 옛날 차는 옛날 차예요. 속도도 안 나.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그걸 갖고 쓴다니까요. 귀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오셔서 갑자기 똑똑해지고 여러분이 막 부자가 되고 그게 막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막 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모자르고 연약하고 기운도 없고 그래도 그 주인이 여러분을 갖고 쓰는 거죠. 그 여러분을 가지고.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똑똑하고 좋은 지식을 학교를 갖고 배경이 좋은데 인생을 저렇게 살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주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넌 안 돼.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요즘 서울대학 나와서 전문대로 다시 가죠. 요즘 뉴스가 그거예요. 전문대로 다시 가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뭔가 주인이 잘못 들어서 넌 안 돼. 너는 얼굴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그거 갖고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안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난 할 수 없어. 주저앉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집은 가난해. 부모가 일찍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인 거죠. 주인이. 그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아니야. 그거 갖고 널 쓰실 거야. 어떻게 돼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부모가 좋고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괜찮아요. 주인이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밖에 있는 예수를 내가 조금 공부로 알고 체험으로 가끔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근데 이 밖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는가? 왜 그래요? 자꾸 외형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전혀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끌고 가고 주님이 쓰시고 난 그냥 거기에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근데 왜 못 드려요?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좀 하자 그러는데 절대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 주인 된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가갖고 도와달라는 거죠. 나 알죠? 그게 기도예요. 맨날 필요한 것만 도와달래. 주인 삼고는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가.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날마다. 오늘 또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살아있지 않나?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이걸 어떻게 해요? 매 시간. 집에 가서 또 내가 주인이야. 일터에 가면 내가 주인이야. 운전해 보셨어요? 처음 운전할 때는 운전대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운전대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고 5분 10분 기도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냥 타죠. 한 손으로 운전하죠. 내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결혼 처음 하면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처음엔 그럴걸요.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지? 겁 안 나세요 여러분? 이 지금 미래 사는 세상이? 나는 경제도 모르고 금융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데 조금 하다 보면요 자기가 운전 잘하는 줄 알고 자기 가정 막 운전하고 가요. 그래서 가정이 늘 사고가 나죠. 근데 처음에는 엎드려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조금 하다 보면 안 그런다니까요. 애들도 그래요. 대학이나 직장 처음에 가서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공부를 하지? 조금 있으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주인데 자기가 해요.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 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나서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살죠. 예수님을 내가 운전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거꾸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못 박죠. 다른 사람을 못 박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그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얘가 안 죽었구나. 사춘기 오는 애들 딱 보면 자기가 살아있죠. 다 알아. 자기가. 오래 가죠. 언제 꺾여요? 한 대 맞으면. 큰 사고 나 보면. 죽기 직전까지 가보면. 그때서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 고난을 통해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깨달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을 주셔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건강을 주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이 그러니까 그 주인 삼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디서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삼지 않는 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교회들 가면 이렇게 제일 오래 다닌 분, 은연중에 그 집이 주인이에요. 그거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데는 물질을 많이 내는 분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은 지식이 많은 데가 주인이에요. 난 물질도 없고 근데 그 지식으로 주인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주, 로드라 그러죠. 로드, 주님. 주님이란 말 자체가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해놓고는 내가 주인인 거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뭐가 나왔어요? 주님. 주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지식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야.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어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물질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예수님 주인 삼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지 목숨이 아까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안 아까워요. 예수님 주인인데 물질도 안 아깝죠. 시간도 안 아깝고. 근데 내가 주인이면요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주인인. 근데 이런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만 원해요. 평생 내가 주인으로 삼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원을 원하죠.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은 내가 주인 되고 마지막에만 천국 가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돼야. 그래서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지. 사는 거를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드리는 거를 보면 아직 물질이 주인이구나. 예배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시간을 못 드리는구나. 뭐가 주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거. 예수님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먹으나 여러분 먹지 아니하나 모든 것이 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어떤 주래요? 산 자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의 주인이시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만 가셨으면 산 자의 주인이겠죠. 살아서만. 근데 죽었다가 부활도 하셨으니까 죽은 자의 주인도 되는 거죠. 우린 이런 걸 믿는 거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세상 것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아골골 골짜기라도 정말 십자가 지는 그 삶이라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데까지만 가고 내가 즐거운 데까지만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타려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번 성령 강림을 앞에 두고 주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애가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애야. 다 얘 때문에 살아. 어떤 사람은 회사가 주인이죠. 돈 때문에 살아. 어떤 사람은 내 기쁨, 즐거움, 이렇게 엔조이 하는 게 그래서 다 그런 것만 주인이죠. 어떤 사람은 노름, 이런 거. 지식도 주인 될 수 있어요. 지식도 사람 관계가 주인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인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거죠. 간질이 있어요. 눈이 안 보여. 계속 기도하는데 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은 병났는데 나는 왜 안 고쳐져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됐어. 그냥 옛날 차로 살아. 신형 되려고 하지 마. 야, 너 간질해도 내가 주인이면 다 사용해. 근데 우린 자꾸 간질을 고쳐달래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타이어 하나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에어컨은 나와야죠. 내비게이션은 있어요. 요즘 차들이 그런데. 예수님 얘기해서 그냥 해. 똥차로. 내가 주인인데. 그거 구하는 것 자체가 아직 바울이 주인인 거예요. 바울이 그것만 해보면 뭔가 해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야, 그런 거 낫는다고 좋아진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더 주인 되면 돼. 예수님이 더 살든지 죽든지 이거 깨닫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예수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다 주인된 자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복종해야죠. 날마다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복종한 거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사는 모든 일들이 주인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돈 벌어오는 거. 대기업 보세요. 주인을 위해 사는 거죠. 주인을 위해. 그게 그 사람들의 예배라니까요. 돈 벌러 가는 게 예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돈 버는데 목숨,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지식이 주인인 사람은요, 책에다가 목숨 겁니다. 그거 태워버리면 끝날 거를. 책이 주인이에요. 인기가 주인인 사람들, 연예인들 잠 못 잡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거 놓칠까봐 어떻게 돼? 정신병 오잖아요. 약 먹고 살잖아요. 그게 주인이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위해 사는 그들의 예배예요, 그게. 돈 벌러 가고 인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다듬고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우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인가? 공부를 왜요? 주인을 위하여. 돈을 왜 벌어요? 주인을 위하여. 근데 어느 날 그만 벌래요. 어느 날 그만하래요. 이거 하래요. 내 안에 주인이 이렇게 하죠. 아멘. 근데 내가 낡아졌어요. 육체가. 이제 병들었어요. 그래도 주인이 하신대요. 그거 갖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마지막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주인이 예수가 아닌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종교 행위요? 종교 행위로 간다고요? 못 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려고 그걸로 들어와서 나중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오고 더 안 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게 안 돼서 다 나머지가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 되면요, 나머지는 정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나는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주님 따라가야죠. 네가 용서해. 아멘. 듣긴 쉬운데 그게 될까요? 아니야, 물질을 포기해. 이쯤에서. 아멘. 그게 될까요? 자유를 포기해. 내가 할게. 그 모임 안 가도 돼. 내가 할게. 저 안 가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 공부를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세상이 바뀌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그런 얘기 한 것입니다. 아수르 붙잡지 마. 이집트 붙잡지 마. 바벨론도 붙잡지 마. 하나님이 할 거야.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걸 뭘로 풀어요? 정치. 구약에서 정치했대요. 예언자. 그래서 정치해야 된대요, 목사님들이.
그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 사람 붙잡지 마. 그걸 자꾸 정치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 나가서 정치해야 된대요. 바본가? 성경을 왜 읽을 줄을 모르지? 정치하라고 하신 얘기가 없어요. 다니엘이 정치했대요. 다니엘이 무슨 정치를 해요. 그냥 하나님 잘 붙잡고 산 거지,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주인 삼고. 모세가 바로하고 가서 정치했대요. 모세가 무슨 정치를 해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죠. 우리 예배하러 가게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거라니까요. 오직 다윗의 길로 가고 다윗이 왕이어갖고 정치했대요. 그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해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서 다 길거리로 나와야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길로 가자고 얘기한 거죠. 정치가 아니라. 이사야가 정치했대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정치했대요. 정치가 아니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럼 그 얘기할 수 있나? 가갖고? 무당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럼 본인들 죽을 수 있나? 아니죠. 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근데 주인인 적이 없어서 주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없어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 그 감이 없어요. 느낌인 줄 알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는 성령 강림을 놓고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된 걸 뭐래? 성령 충만. 되게 힘든데 오늘 이거죠. 어제는 산소를 갔다 왔습니다. 모처럼 애들도 학원을 안 가는 날이어갖고 다 데리고 갔죠. 산소를 다닌 지 25년 됐더라고. 제가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부터 산소가 1개였던 게 3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묻더라고. 나중에 아빠도 여기에 묻힐 거야. 아빠는 뿌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무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뭘 주인 삼고 살다 갔을까? 다 무엇을 주인 삼고 살다가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가 아닌가? 예수가 주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부자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갖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걔네 어디에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다 세상으로 사라지지. 좋은 직장 보내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게 만드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럼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요. 그 예수님 붙잡고. 금년에 엎드리세요. 여러분은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 성격 그거 하는 거 여러분을 바꿔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 바뀐다 딱 정해놓고 그 바꾸려다가 자꾸 시험 들지 말고 뭘 바꾸면 돼요? 주인. 성격도 외모도 생긴 것도 사는 것도 저런데 예수님만 주인 되면 된다. 예수님.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저 성격도 쓰실 거야. 저 모자람도 쓰실 거야. 저것도 쓰실 거야. 우린 자꾸 사람을 바꾸려니까 시험에 들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돼요. 그 다음엔 성령이 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걸 놓고. 영혼 구원은 뭐예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인을. 예수님 주인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아이들의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배우고 책으로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기도하고 가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인가?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가 되었죠. 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담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주인이 바뀌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병들었습니다. 간질도 오고 눈도 멀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제가 옛날 차가 되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너의 부족함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 예수님인가? 우린 자꾸 나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엔진을 바꾸고 하나님 이걸 바꾸고 좀 부유해지고 지식 있어지고 그럼 쓰임받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어야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죠. 예수님 주인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차여도 마귀 사단이 주인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후진 차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 차는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